우리와 그들, 무엇이 우리를 구별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은혜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이 빛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분이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국적, 문화, 생각의 차이, 심지어는 우리가 응원하는 스포츠팀에 따라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세상적인 구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와 그렇지 않은 그들을 나누는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순교를 앞둔 노사도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젊은 목회자에게 남기는 간절하고도 뜨거운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이 예언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에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어떠십니까? 마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돈을 향한 끝없는 욕망, 교만과 비방,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 이 말씀은 우리 주변,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어두운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살지 않는 것이 우리와 그들의 차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교만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때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즐거움을 앞세우고 싶은 유혹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모든 죄의 본성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죄성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기준은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표면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진정한 차이는 첫째, 그들은 이러한 죄악된 삶의 방식에 의해 규정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삶을 퍼뜨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그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욱 놀랍고 어찌 보면 역설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쓸수록 세상은 우리를 박수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반면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악한 자들이 더 성공하고 더 번영하며 아무런 제약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의 기자는 바로 이 문제로 깊이 고뇌했습니다. 그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보라,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얼마나 솔직하고 인간적인 탄식입니까? 우리 역시 세상을 보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의롭게 살려는 저는 이렇게 힘든데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 것입니까?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합니까? 깊은 절망과 혼란 속에서 시편 기자는 마침내 그 해답을 찾습니다. 그가 그 답을 찾은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시편 73편 17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악인들의 번영은 미끄러운 곳에 서 있는 것과 같고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며 그 모든 부귀영화는 하룻밤 꿈과 같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과 역설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는 것, 우리와 그들을 구별하는 진정한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도덕적 우월함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 핵심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훈의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6절과 17절은 이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의로움으로 훈련시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씀의 핵심,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들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맺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우리를 구별하는 유일한 표식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으며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마침내 마지막 날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차이가 영원토록 나타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쓰던 분이 계십니까? 기독교를 단지 착하게 살기 위한 종교라고 생각했던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 모든 헛된 수고를 멈추고 당신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완전하고 충분한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